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명령을 다윗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그 인구 조사는 다윗 왕이 세워지고 거의 다윗의 그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는 때의 일입니다. 그 계수한 그 숫자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 총 157만 명으로 계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인구조사는 정확한 인구조사의 그 숫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구조사를 했던 이 이유는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은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6절 말씀처럼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는데, 왜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명령이 그것은 옳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요압이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고, 또한 이 모든 백성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하게 되는 일이다, 이 인구조사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 인구조사가 불합리한, 하셔는 안 되는 일이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음,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은 의도적으로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요압을 더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명령이 그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동하여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사탄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에 이끌려서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꾀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고 악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했는지 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끝내지 않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전쟁에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돌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중에 너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을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질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세 가지 중에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적군의 손에 의해서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적군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참담한 일들은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기 때문에 또 많은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전염병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7만 명이 죽는 큰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3년 기근이나 아니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윗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정말 창피함을 당하거나 곤욕을 당하는 일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쩌면 3년 기근도 또한 이 전염병도 다윗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피해갔습니다. 기근 오게 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전염병이 왔을 때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 아픔 속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런 혜택을 왕보다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되는 이유는 다윗이 직접 그런 참담함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회개했다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더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7만 명이 죽는 것을 다윗이 목독해 하였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 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향하여 편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회개합니까? 이 질병이 오고 이렇게 참담함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차라리 나의 집을 치시고 정말 나의 이 백성들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그제서야 더 간절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좀 더 지혜롭고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처음부터 애당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졌던 그 리더의 그 판단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이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리더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가정의 또 부모로서, 또 우리 그룹장으로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냥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에게 꾀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느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정말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빠져서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거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요압처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의 가르치신 것이 틀립니다라고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또한 책임이 또한 있는 것이고 저 또한 그 기도와 또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요압처럼 정말 바르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소리를 외면하게 되어버렸고 결국 7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책하고 깨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돌이키고 또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랄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유혹도 이기고 승리를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시시때때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아버지를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들 안에 어려운 일들이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 주심으로 진정한 평강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